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으면서도 또 교회 다니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믿음도 많이 퇴색돼 가고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다시 사는 역사 있을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 있을 것이고 무덤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만났던 모든 환란이 벗겨지고 이제 새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아멘 하면서 화답하실 때 그 놀라운 약속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생각과 정신이 약간 저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다시 한번 이게 따라만 가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노만 안 하면 되고 헌음만 안 팔고 뒤처지지만 않으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참 제가 어쩐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이 시대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몇 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기도 하지만 오늘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에서 마치 종살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택한 백성으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징계도 책망도 채찍도 당하였지만 그래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그 백성들을 아주 극한 그런 몽둥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저 이방 그 짐승과 같은 나라들에게 마치 종살이하듯 포로 생활을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아무 소망도 그동안 누렸던 은혜와 복도 다 없어진 것처럼 느꼈던 그런 시간들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 기간들이 바로 너희에게 무덤과 같은 시간들이 될 것이다.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은 죽으면은 끝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존 관념인데요. 믿음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살게 될 것인데요. 무엇으로 다시 살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내가 빚어져서 다시 태어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허락하신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 삼기 위해서 다시 감옥 속이라는, 종살이라는, 무덤 속이라는 이런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합당한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왜 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들은 끌려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종살이 가는 그들에게 같이 붙여주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종살이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무덤 숲과 같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말 참담하고 소망을 잃어버려 종살이 속에 영원히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썩고 썩어지고 정욕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했던 너희들의 옛 그런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때는 아무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고 가득하면 할수록 더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 잘 듣고 그때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 속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70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종살이하는 그들의 이런 시간들이 있었겠냐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증거합니다. 순종할 만할 때, 믿을 만할 때, 은혜를 누릴 만할 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요. 아멘.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포로 생활 가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 가운데 계세요. 굳이 무덤 속에 안 들어가도 그들은 이미 그 살과 힘줄과 이 가죽이 하나님께 속하지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이 육신이 일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관여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지 못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종살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들의 옛날에 배부르고 정욕 있고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어디엔가 가서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 속이고 종살이인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져 버렸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마치 전부 내 살과 피가 다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위험천만한 그런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절망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다시 만나서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시작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건져내리라, 새 사람으로 너희를 빚어내리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구로 쓰리라, 오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종살이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치 종살이처럼 피곤하고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짓눌려 있고 결박당한 것 같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무덤 속에서 이렇게 세우리라. 그래서 새 쌀을 입히고 새 힘줄을 주고 새 가죽을 너희에게 입혀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회복해내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정말 엄청난 무덤 속과 감옥 속과 종살이 같은 이런 나의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할 일은 뭐냐?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갈 일은 그저 썩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이 우리의 몸이
할 일은 빨리 썩고 마른 뼈만 남는 겁니다. 우리의 그동안 죄 짓는 데 앞장섰던 모든 살과 힘줄이 다 썩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썩어지려면 하나님은 무덤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포로 끌려가는 그런 암담한 환경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그 정욕적이고 죄되고 육신으로 앞장서는 모든 이 육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다 썩어지도록 그 속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갑니다. 무덤 속 갑니다. 왜냐? 아무리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 그래도 그동안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죄로 얼룩지고 죄에 먼저 앞장서는 이 육신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갔잖아요. 무덤 속. 다윗이 간 무덤 속은 동굴이었습니다. 아들람 동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막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결국은 그 동굴에 숨어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도 사람이었잖아요.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까지 자기가 거느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들을 그곳에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동안 다윗이 시편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왜 대적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야만 됩니까? 왜 대적들은 저렇게 강한데 나는 이렇게 약합니까?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다윗도 그런 시간들을 지내다가 결국은 무덤 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네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쫓기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여기에 숨게 하셔서 나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면서 시편 57편 7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정했습니다. 이제 정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을 찬송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들렸던 이 음성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라. 그 동굴 속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느라.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반드시 이 동굴 속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무덤 속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왕이 되어서 그동안에 자기를 덮고 있었던 이 기존의 옛 사람의 힘줄과 옛 사람의 살이, 옛 사람의 가죽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기 위해서 갔다 와라. 어디로? 동굴 속에. 뭐하러? 다 썩고 마른 뼈만 데워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줄을 줄 것이고 새 살을 줄 것이고 새 가죽을 입혀서 새 피조물로 만들어내리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영을 집어넣어서 내가 너를 나의 군대로, 나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왕으로
내가 썰을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천하의 예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로 바꿔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무덤 속입니다. 감옥 속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속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방주는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노아에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짓는 시간과 또 그 안에서 지내던 시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하고 냄새나고 쾌적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지냈어요. 그러나 노아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답답하고 장래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육적으로는 무덤 속이었고 감옥 속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온 세상이 멸망할 때 그는 구원을 입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겠지,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일은 마른 뼈만 남고 모든 기존의 옛 사람의 살과 모든 정력과 모든 힘줄이 끊어지는, 그리고 썩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무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새 피조물로 거기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그동안에 옛 사람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줄, 여러분, 힘줄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과 발을 힘을 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힘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하지 않고 내 육신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정욕이 이 힘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옛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육적이고 육적인 내 옛 모습은, 옛 삶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내 삶은 그랬어요. 그러던 그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것은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New creature. 새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전폭적으로 지배를 받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 속이 왜 생기느냐? 이런 새 피조물로 다시 빚어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거듭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다 썩어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살과 힘줄과 가죽으로 입고 거기에 성령을 모시게 됐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되고 정욕되고 한 우리들의 육신이 변화되는 데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세요 그래가지고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 무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은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지배를 받는,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힘줄과 우리의 살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듭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과 내 삶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할 때, 그때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그 이유와 원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욕과 자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나는 대로 이런 것들만 쫓아서 했어요, 내 몸이. 그런데 변화된 새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을 어디에서 한다? 무덤에서 한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집어넣고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무덤 속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뼈만 남긴 그런 일들이 속히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는 자들이 취해야 될 최고 빠른 무덤을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살려주세요. 하나님 꺼내주세요. 답답해요. 캄캄해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실까요? 이런 경우에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될 때가 그가 거기에서 나올 때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응답이 떨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뭐냐면 그 안에서 내 마른 뼈만 남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앙알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이걸 아셔야 돼.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서 꺼내달라고 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만 외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넣으신 거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살면 문둥병 걸립니다. 여러분, 살과 힘줄과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쓰면 문둥병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요단강 속에 나아만이 7번 자의반 타의반 순종하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에게 새 살이 돋았습니다. 아이처럼 아주 뽀얀 새 피부가 돋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새 힘줄과 새 살과 새 가죽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이 그에게는 무덤 속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썩었습니다. 뭐가 썩었어요? 혈기가 녹아지고
그 안에서 내 생각, 내 자아, 기존관념, 고정관념들, 자존심 다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요단강 7번 들어간다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모든 수치심,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7번을. 그것이 바로 나아만에게 무덤속이었습니다.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가 살게 되었고 새 살을 입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속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새 피조물 만드시기 위해서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 해요. 아멘. 천하의 나아만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소리냐, 이렇게 하고 그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며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할 테면 해봐, 죽일 테면 죽여보세요. 아직까지도 그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나를 여기에 집어넣어놨다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려면. 그거 안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셔요. 빨리 내려놓고 빨리 꺾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 속에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기 밑줄 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집어넣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무덤 속에 집어넣은 것은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덤 속은 용광로입니다. 나를 그냥 타는 풀무불처럼 녹여버릴 거예요. 내 살과 내 힘줄과 내 육적인 것들을 녹여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가정 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전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하기 싫고 그토록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사건들, 경우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을 펼치셨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제해 주시라고,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들은 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치시기 위한 무덤속이라는 거예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문제입니까? 다 도구입니다. 도구. 원수 척지고 마음의 상처로 그냥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럴 때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그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되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한번 무덤 속에 갔다 나온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덤 속에 한번 갔다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연단이 없습니다. 영화로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후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천국이 있거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치하거든. 그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거든요. 성령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이게 영화로운 단계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먼저 의롭게 만드시는데, 의로운 과정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다 타고 없어지고 뼈만 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랑, 그 약속의 말씀만 남을 때, 그 뼈대 위에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살을 입히셔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거기에 넣으셔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여러분들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자, 무덤 속에서 나오면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나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그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무덤 속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42장 5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동안에 욥이 천하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단한테 욥을 자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욥의 상태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남의 들어서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또는 뭐, 그러나 이 무덤 속을 통과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와봤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눈에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대잖아요. 눈에 보는 것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때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 이래서 이거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안 돼요. 불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지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과 섬세한 사랑을 완전히 한 몸처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나오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이름을 줘도 고통이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그 고통에서 이제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왔더니, 원망하고 신사한탄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렸더니, 할렐루야, 그가 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욥을 다 찾아주셨잖아요. 욥에게 다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면, 무덤 속에서 나오면은요, 종살이 갔다 오시면은요, 고생하고 연단받고 의로운 병기가 되어서 나오시면은요, 거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과 힘줄과 가죽을 주실 뿐 아니라 육적인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다 이유 없이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 주시는데 갑절로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절로. 야베스에게도 마찬가지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갑절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만 하셔요. 무덤 속에서 온전히 잘 썩어지기만 하셔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꺼내주실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셔가지고 이런 회복을, 이런 여러분들이 그동안 원하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이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로 회복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큰 군대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살이 다녀온 많은 내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일으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군대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실 일이, 그 군대를 일으키시사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의의 병기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빚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이 짧고 너무 인간적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인생길을 살게 하셨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도 아직 무덤 속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이 찬송했듯이, 나아만이 요단에 자존심 버리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순종했듯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네가 죽었구나, 네가 이제 온전히 썩어졌구나, 이제 너에게 나만 남았구나,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와 같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주시고 복주셔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모든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 하나님 그런 뜻으로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의 병기들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른 뼈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와 같이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마른 뼈만 남은 나 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썩고 낮아지고 죽어지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성령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저들을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의의 병기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